아빠까발. 아까 네, 안녕하십니까라는 말레이자어입니다. 여러분 말레이자인 거 똑같이 100% 똑같이 하셨습니다. 말레이자 가셔도 되겠습니다. 말레이자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가난하고 또 좀 아주 해교권으로서 좀 가까이 하기에 쉽지 않은 나라로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말레이시아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 한 나라에 중국, 인도, 이슬람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구의 39%가 중국계입니다. 중요한 화교 경제권이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인데 세계적인 재벌들이 화교 재벌이 있는 나라고 중국인이 경제의 7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화교들의 그 경제 자유와 또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종교의 자유도 인정하다 보니 기독교 선교가 가능한 많지 않은 그런 회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영국 식민지를 오래 받으면서 거기는 이 인도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영국 식민지에서 불러왔던 그런 중간 계급들로 많이 와 있는 인도인들이 지금도 생존해 있어서 9%의 인도인이 있고 또 무슬림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14억 중국, 13억 인도, 18억 무슬림 선교의 현장이 말레이시아입니다. 그 말레이시아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복음화를 통해서 제가 중국에도 가고 주변 화교권 사역도 하게 되고 무슬림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저는 무슬림 사역할 것을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제가 33년 전에 처음으로 첫 해외여행 나갔던 곳이 인도네시아였는데 저는 그 영혼과 그 아이들이 얼마나 가련하고 이쁜지 그래서 그 아이들을 품고 평생 영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마한 선교단체에서 신부하면서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 선교사를 보냅시다. 우리의 기도를 보냅시다. 우리의 물질을 보냅시다. 하나님께서 니는 안 가노? 니가 가라. 경상도 말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학력도 변변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끄럽다 마. 한마디로 막 우리 그런다 입니까? 시끄러우면 시끄럽다 마. 네가 가라. 그런데 하나님 저 선교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네 일이 아니다. 선교는 내 일에 오늘 우리 목사님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하나를 주명해서 부르시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게 선교고 영혼 구원은 나의 관심이고 저 백성들은 내가 살려야 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일은 내 일이다. 내 일은 내가 한다. 너는 그냥 순종해서 가라. 그 어떻게 우리가 손 안 들고 순종 안 할 수 있습니까? 출발한 선교사의 삶을 제가 올해 만 30년을 살았습니다.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 참 둔해서 30년을 지내왔는데 제가 복음 깨닫고 95년에 훈련받고 2003년부터는 우리 단체에 들어와서 다락방에서 다시 파송받았던 게 200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16년째, 17년째 다시 복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레이시아 다니면 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별명이 여기도 있는데 사도 바울의 별명이 또 제 별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6절에 눈이 번쩍 열렸어요.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말하기를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 제 별명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길 단어가 한 번 딱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의 길, 우리가 왜 구원의 길을 전하는가? 모든 인간들은 누구도 외회 없이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1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첫 선교지가 구브로에서 만났던 총독이었습니다. 정치 경제를 다 장악하겠던 총독이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이, 엘루마 바예수라는 무당이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속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는 지금 섬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키프로스라고 그러고 영어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데 안디옥에서 지중해에 떠 있는 섬인데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를 중심으로 도로가 요즘 말하는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안디옥도 그 지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를 관통하는 아주 하이웨이가, 고속도로가, 군사 상업도로가 쫙 깔려 있었습니다. 가기 쉽고 편한 현장을 두고 왜 배를 타고 길리에 가서 배를 타고 그 구브로 섬에 가서 그 살람이 이르러 가지고 섬을 관통해서 바보까지 가서 만났던 그 현장이 뭐냐? 첫 선교지에서 선교가 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현장에 창세기 3장, 6장, 10장에서 비롯되어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겪는 무속 현장, 오늘 16장의 점술 현장, 그 19장의 우상 현장. 오늘 이게 우리 교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점치는 여종 하나 이런 단어에 관심이 없고 현장의 문제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좋은 이야기하고 때로는 오면서 저희들이 라디오를 하나 틀었는데 들었더니 딱 틀자마자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놀라서 꺼버렸어요. 누가 이러지? 목사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라디오에서. 근데 내가 이거 왜 이러지? 오늘 겁주고 사람들로부터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복을 주는 점술 무속인과 똑같은 게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불가능은 없다. 제 후배 하나 목사는 예수 예자를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설교를 하면서 독후감 이야기하고 책 이야기했는데 그 교회가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서울의 3일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없는 복음 없는 그 강단의 목사가 나중에는 불륜으로, 온 교회 성도와 더불어 불륜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16장에 점술 무속 현장에서 답을 주는 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교회가 진짜 선교를 몰랐기 때문에, 구원을 놓쳤기 때문에. 237 나라가 겪는 동일한 문제가 12가지 문제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길이 독후감을 읽고 좋은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덕담하고 저주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한번 시원하게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 배웠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말의 정확한 뜻을 설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뭐냐?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개인과 가문을 살립니다. 변화시킵니다. 선교는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으로 선교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영적 지형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렇게 중요한 나라인데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동일하게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거기 회교 국가에서도 비교적 많은 그리스도인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계도 있고 또 인도계도 있고 또 많은 정글의 원주민 가운데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던 그런 부족이 있고 또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거기는 인구 3,200만인데 외국인이 약 300만이 더 추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나라 한반도에 한 2배 되거든요. 2배가 조금
안 되는데 인구는 3천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다가 또 300만의 외국인이 있어요. 그들이 마음껏 예수 믿고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말레이시아 이런 사진을, 유명한 쌍둥이 빌딩인데 그나라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나스의 사옥이고, 또 말레이시아 가장 중심의 넓은 공원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건물인데, 이거 보려고 많이 와요. 건물 하나 잘 지어 놓으니까. 말레이시아는 빠져버렸는데, 말레이시아는 동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르네오 섬, 그 섬이 지도의 한가운데 있는 섬인데 동말레이시아입니다. 그 위에 조그맣게 브루나이 왕국이 있고, 국기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이 바로 말레이시아 반도 제일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섬의 주황색으로 쭉 왼쪽과 오른쪽을 거의 장악하는 지역이 미국의 동서폭과 같은데 인도네시아입니다. 2억 8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영토의 인도네시아인데 세계 최대의 회교 인구를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이 네 나라가 언어가 같습니다. 다 바하사 말레이시아, 아빠까발 그럼 다 합니다. 그 말레이시아 국어는 바하사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어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마주라, 싱가포르라 부르는 그런 모든 노래들이 학교 가면 애들이 다 말레이 말로 하게 돼 있어요. 그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어권 국가이지만은 그 가운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영어권 국가로서 굉장히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나라입니다. 영어 연수하러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제가 1991년에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7년간 살다가 그 이후에 또 이제 우리 다락방 선교사 파송되어 왔고, 그러다가 저는 오지에 가고 싶어가지고 정글에 선교하고 싶어서 말레이시아를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자들과 더불어 교회를 하게 됐는데, 이런 237 나라 기도 카드를 제가 매일 만들어서 올리는데, 우리 교회에도 사모님 말씀이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지내셨다 그러셨는데, 목사님 얼마나 237 나라 사랑하시는지, 제가 2005년도에 파송 받을 때도 목사님 오셔서 손 목사님이 전도 캠프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그 목사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전도 캠프 메시지로 온 세계를 다니실 때 여러 번 제가 여러 나라에서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237 나라의 공통된 특징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영적 형상, 하나님의 형상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재앙 속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재앙은 참 말도 못할 그런 고통스러운 재앙인데, 78억의 인구 가운데 약 1,600개 언어와, 여러분 그 한 6,900개 언어와 1,600개 중요한 종족들이 있는데, 16,000개, 그 중에 약 6,000 종족이 지금 미전도 상태였습니다. 좁혀서 5,000 종족, 16,000 종족 가운데서 그렇게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에이즈가 지나가고 나니까 또 사스가 지나가고, 또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고통 속에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제 인생의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15년간 복음 깨닫고 복음 안에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3,200만 인구를 가진 이 말레이시아는요, 법으로 무슬림 국가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250개 부족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정글에 있는 원시 부족 같은 그런 부족들인데요, 이 부족에서 복음 깨닫고 전도학교 하게 되고, 또 중국인들 이렇게 사역을 다락방 하게 되고 사역하고 교회를 하게 됐는데, 다음 사진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본래 이 말레이시아 정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상과 정령 숭배, 그리고 귀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식인종의 후예였습니다. 보르네오 정글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부족들이 선교사가 오면 선교사를 잡아서 드셨어요. 늘 우리가 검은 거 먹다가 왜 흰떡이 왔냐 그러고는
이제 흰밥을 먹자고 드셨어요. 그런 부족이 나중에 사진 뒤에 나옵니다만은 호주 선교사가 와서 6가정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헤드헌터들이 잡아서 다는 먹질 않고 일부 맛있는 부위를 먹는 그런 식인 풍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면 다 빨가벗고 살고 말이죠. 그랬는데 그 보르네오 섬 한가운데 그 지역에 감당 못할 그런 이 코로나 같은 역병이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부족이 룬바왕 부족인데 이 부족의 인구가 지금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1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100년 전에 그렇게 죽으니까 마을의 족장들이 안 되겠다. 선교사가 구원의 길을 말하던데 구원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 말 그 구원자를 찾아가자 하고 와서 무릎 꿇고 우리가 예수 믿겠다. 세례 받겠다 하고는 고백했어요. 그러고는 종족 해결을 했습니다. 룸바왕 부족이. 그리고 그 부족이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역병이 스톱되고 살아났습니다. 그 생존에 남아있는 자가 지금 100% 기독교 부족인데요. 지금 현재 인구 5만 명인데 그 중에서 2천 명의 목사가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전체 목사가 4천 명입니다. 근데 이 2천 명의 목사 가운데 수많은 동력자들이 지금 제가 처음 갔던 그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동료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이 자매는 이제 제가 아까 이 16장의 현장 이 점쟁이를 말했잖아요. 제가 한번 교회를 가는데 저희 교회 앞에 점쟁이가 와가지고 인도인 점쟁이가 I'm fortune teller 이러는 거죠. 영어로 점쟁이는 fortune teller입니다. 행운을 말해주는 사람. 그랬는데 당신 나에게 행운을 줄 수 있는 행운이 있느냐? 행색이 남루하고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은 무속인이나 점쟁이가 남의 행복을 말하지만은 얼마나 남루하고 얼마나 운명에 매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꼬리를 싹 내리고는 빨리 휙 도망가는 거예요. 그 따라오던 두 젊은이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가자 했더니 순순히 따라와요. 그리고는 주일날 메시지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울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자매가 김현리 자매라고 하는 대구 자매입니다. 대구 출신 자매인데 이 자매가 말씀 따라서 강단 붙잡고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강단 말씀을 붙잡았는데 어느 날 한 몇 개월 뒤에 잘 양육이 돼서 우리 강사들이 오시면은 그 집에서 다락방도 해주셨거든요. 근데 강단 말씀 그대로 그때 IBM에 근무하다가 애플로 옮겨가려고 인터뷰했는데 강단 말씀이 면접에 문제로 나왔던 거죠. 그리고 강단 말씀 따라서 애플 가서 지금 싱가포르에 지금 부장으로 근무합니다. 애플의 그 직원 훈련 담당 부장으로 대학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서 아마 그 영남대 나왔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대구에 왔기 때문에 어저께 밤에 현리점에 사진을 하나 넣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매주 말레이시아 교회 오다가 또 갈 때마다 그 애플 직원들을 막 20명씩 1명씩 모아놓고 다락방 할 기회를 줬는데 가까운 교회 가라 그랬더니 다락방 교회를 안 가고 지금 다른 우리 한국인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면 메시지하고 또 전도할 그런 문을 여는 그런 귀한 자매입니다.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중요한 사역이 신학교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렘넌트 대학 설립 인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FLTC Faith Life Training Center 이 신학교를 지금 우리가 협력해서 다락방 메시지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신영관 목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신학 세미나를 한번 하고 1시간 강의를 했는데 그 목사들이 우리 다락방이 이단이 아니다. 우리에게 좀 복음을 가르쳐다오 해서 신학교마다 메시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는 지금 그 신학교를 매주 순회하면서 메시지를 해왔고 첫 강의에 가서 강의하고 학생과 더불어 사진을 찍었는데요. 6명의 학생이 올해 좀 들어왔고 이 학교는 2년 훈련하면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10년간 해오는 가운데 한 20명 정도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얘들이 20대 초반에 졸업하면 다 고향 시골 정글로 들어가면 애들에게 더 이상 교육의 기회가 훈련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제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로랜드 학장인데 그분에게 렘넌트 대학을 우리 만들어서 걔들을 다시 한 7년 정도 푹 좀 복음으로 삼자. 푹 삶아서 쪄가지고 좀 숙성시켜서 보내자. 그리고 지금 대학 인가를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교수님들하고 매달 우리 한국에서 서울의 거루트기 교회에서 왔는데 매달 강사가 오셔서 복음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한 주간 동안 강의하고 우리가 지금 3년째, 4년째 사역을 하면서 지속해서 메시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캠프하고 나서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우리 국가 담당 정선자 목사님 오셔서 이때가 2년 전인데 한 20여 명 학생들 있을 때 강의하시고 집중적으로 복음 메시지 전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르네오, 말레이시아, 동남아 복음화를 꿈꾸고 날자 그랬더니 나라는 게 요만큼 날았습니다. 얼마나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품성이 좋고 복음적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 부족이 아까 말한 룸바왕 부족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룸바왕뿐 아니라 이는 뭐 카다잔, 다약 한 여러 부족이 섞여 있는데 250개 부족이니까요. 섞여 있는데 룸바왕 부족들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강사 오시면 모시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보르네오 섬으로 갑니다. 근데 한 2시간 날아가는데 옛날에는 비행기 요금이 한 60만 원, 70만 원 했었어요. 왕복 요금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레이시아에 저가 항공 에어아시아를 두셔가지고 그 항공이 열려서 제가 왕복 한국에서 갈 때 왕복 제일 싸게 간 게 왕복 5만 원이었습니다. 편도 2만 몇천 원 했습니다. 그 작년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저는 2만 5천 원, 제 아내는 70만 원 주고 왔습니다. 70만 원이 평소 요금이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70만 원 받았고 저는 미리 표를 끊어서 2만 5천 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제주도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경기도에서 부산에서 캠프팀이 많이 옵니다. 제주도, 부산, 서울에서 비행기가 들어가니까 싸게 와서 그리고 이제 쿠알라룸푸르에서 보르네오 가는 비행기 요금이 또 한 500불 했었어요. 지금은 왕복 한 7, 8만 원, 10만 원 그렇게 다닙니다. 애들이 2, 30명씩 늘 옵니다. 캠프팀으로 오는데 그중에 비행기 타고 내리면 밀이라고 아까 신학교에 있는 그 지역에서 정거를 5시간을 막 헤쳐갑니다. 지도를 보면은 보르네오 섬 그 큰 섬, 우리 대한민국의 한 8배, 한반도에 한 4배 되는데 그 가운데 줄이 하나 쫙 그어져 있어요. 온통 푸른 그런 이 원시림 속에서 길이 하나 있는 그 선이 하나 있는데 그 길로 5시간을 쫙 갑니다. 그럼 그 정글에 또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어르신들하고 렘넌트들이 지금 복음 달라고 그래서 이쪽 그 지역의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고 보르네오 섬의 그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인데 여기서 또 ROTC 사역을 지금 이 ROTC를 하나 우리가 임대 건물을 해서 지금 계속 매주마다 말씀 운동하고 있습니다. 갔더니 그 옆에 있는 지역에 렘넌트들이 또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 목사가 동말레이시아의 그 사바 지역에 아까 미르와 좀 다른 지역인데 여기는 또 다른 부족들입니다. 그래서 두순 또 카다잔 이런 여러 다른 지역인데 지금 이 안에 중국인을 포함한 한 10몇 개 부족이 지금 들어 있는 겁니다. 그중에 이분들이 예수 믿고 말씀 운동하겠다고 그래서 갔더니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그러고 한국말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찬양으로 예수님 찬양을 한국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한국말 안녕하십니까 뭐 고맙습니다 뿐 아니라 어려운 말들을 말레이시아인들이 그렇게 잘하고 좋아하고 우리가 어디 가면 한국 사람이 왔다고 사진 찍자고 막 덤벼들어요. 내가 BTS도 아닌데 완전 연예인 된 것처럼 달려와서 애들이 야 할아버지하고 뭐 사진 찍냐 그러니까 코리안하고 찍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말로 복음 전가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 애들 한국말로 찬양 준비하고 영어로 부르면서 했는데 여기도 이제 새로 렘넌트 사역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려서 제가 코로나 직전에 지금 방문하고 왔었거든요. 한 2번 만났던 목사님과 함께 렘넌트들인데 그 림방 ROTC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약 600만 명의 원주민들 속에 정글과 도시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그 사역을 하다가 지금 잠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아까 말한 룸바왕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지금 사진이 더 나올 텐데요. 우리 국가 담당 목사님 오셔서 전도학교를 이제 매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가면
모습이 다 우리 한국인 우리 장로님 같으세요. 오늘 장로님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다 부유한 그런 사업체 하는 분들처럼 인상들이 다 좋으세요. 근데 지금 이분들 인상이 좋지만 식인종의 후예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목사가 그렇게 나와. 이분은 에드윈, 우리 지금 훈련 받으러 3번 왔었는데 합숙도 받고 선교도 3번 왔었고 했는데요. 이분은 지금 목사지만 장로에서 목사 됐는데 지금은 또 그 중앙정부의 수상청에 수상 비서로 있습니다. 그 워낙 똑똑한 호주에서 법대를 나온 그런 젊은 목사님인데요. 이 장로님들이 갈 때마다 얼마나 융숭하게 대접하는지 저와 전도자를 대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대표적인 룸바왕 부족에서 모교회입니다. 말레이시아에는 그 주택 문화가 이렇게 긴 롱하우스에 살아요. 이 안에 아들, 딸 이렇게 사위집, 둘째 아들 집에서 아들 한 10명씩 나오면은 이 길이가 다음 사진 보면은요, 이거는 지금 한 100m가 됩니다. 앞에 거는 지금 나무로 지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콘크리트로 잘 지어요.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요, 이제 먼저 요걸 하나 짓고 저 하나하나 정축해 나갑니다. 그 문도 못 달아서 나무 사가지고 켜서 또 나무 달면 또 짓고. 여기도 지금 제가 복음 전하고 갈 때마다 전도학교 하고, 여기도 한 70명의 다 식인종들 후예들입니다. 근데 70명의 그 좋은 성도가 나와서 목사가 지금 있는데, 제가 사랑하고 아끼던 목사가 3년 전 마이클 목사가 갑자기 천국 갔어요. 그래서 그 사모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에 많이 미어지고 안타까운 그런 현장입니다.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한 10여 명 형제를 이제 언니가 동생을 보면서 자라는 아들 예쁜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말레이시아 원주민의 얼굴입니다. 우리 시골에 우리하고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시골 조그만 그 오두막 같은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의 주택입니다. 대나무로 지어놓고 하는 곳에 가서 제가 복음 편지 한 몇 강쯤 지난 무렵에 앉아 계신 전도사님이 같이 앉아 계시고, 그 렘넌트 하나 사진을 제가 마침 찍었는데 이 사진이 우리 다락방 본부에서 많이 쓰이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 제자가 지금 커서 이제 대학생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에드윈 목사, 이분은 룸바왕 부족인데 전통 의상이고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입니다. 이렇게 부족이 많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두 사람은 말레이계고, 여자들이 중국계, 인도계, 또 뒤에 중국계 남자, 저 뒤에도 인도계 중에서도 시크, 또 타밀, 또 부족이 다른데요. 여러 부족이 있고 대표적으로 한 3개 부족이 지금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아까 말한 여러 섞여 있는 부족들이 지금 국가 내셔널 데이, 국가 기념일에 행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정글에 가면 식인종처럼 살고 있는 원시 부족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소수 부족이지만은 남아 있는데요. 룸바왕 부족과는 좀 이웃한 다른 부족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저렇게 집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목사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현장들입니다. 다 룸바왕 부족인데 얼마나 얼굴이 예쁜지 몰라요. 우리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얼굴이. 제가 가장 아끼는 두순 부족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족입니다. 250개 부족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중국계, 인도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거하고, 이게 중국계, 인도계가 함께 사진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화려한 민속 의상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카다잔 부족들 있고, 대학 사역을 제가 하고 있고요. 우리 렘넌트에 와서 우리 렘넌트와 함께 우리 로렌더 학장하고 참석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중요한 점이 원주민 부족, 그 소수 부족들 가운데 나오는 제자뿐 아니라 그 신학교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서 지금 다시 정글에 보내고 있는데, 걔들을 한 7년 정도 다시 재교육을 하면 이제 이미 기존에 기독교 교인이 한 50%가 되는 그런 동말레이시아 지역을 더 제자로 키우는 그 일 외에 그 땅에 전체적으로 약 350만 명의 외국인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미얀마인들이 450만 명이 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제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미얀마인이 대체로 영어를 하는 분이 좀 많이 계시는데 일반인들은 못 하고요. 전도학교에 8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 미얀마인들 공동체가 약 40만 명 있는데 말레이시아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냐면은 회교 국가이지만은 이 미얀마의 기독교 교인들이 종교 문제로 박해를 받습니다. 미얀마는 불교국이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고 이렇게 난민 신청하면 난민으로 받아줍니다. 그 난민이 되면은 여행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난민들이 약 40만 명이 와서 그 나라에 할 수 없는 식당에 주방의 일들 이런 하는데 말레이시아는요 경제적으로 한 지금 한 3,000불 4,000불 되는데 실질적인 그 구매력 기준의 소득은 우리가 지금 45,000불입니다. 한국이 43,000불이지만은 그 명목상의 소득은 PPP라고 하는 실질 소득은 한 구매력 기준 소득은 한 45,000불인데 말레이시아가 3만 불입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은 일본이 4만 한 6천 되고 우리보다 지금 뒤졌어요. 4만 한 4천 되고 우리가 4만 5천입니다. 근데 이 말레이시아의 사람들은 주방 일도 하지 않고 운전도 하지 않고 공장 일을 안 합니다. 이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하계수 목사님 재작년에 소천하신 목사님과 함께 브루나이에 미얀마에 렘넌트 바이블 칼리지 렘넌트 신학교 사역을 같이 했거든요. 제가 6년을 하면서 계속 통역하고 제자를 키웠는데 그 미얀마인들이 저희 주변 옆에 이렇게 40만 명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되는 목사님이 계시면은 붙잡고 가서 메시지를 정하고 우리 정순자 목사님 오셔서 역시 우리 미얀마 난민들 가스펠 센터에서 복음 전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인들의 문화가 힌두교 사원인데요. 3억의 귀신을 섬깁니다. 쥐를 귀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3억의 신을 섬기는데 인도인도 9% 중에서 좋은 목사가 많이 나왔고 말레이시아 최대 교회가 중국인 인도인이 같이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에 약 4만 명이 모입니다. 순복음 교회인데 목사가 인도 목사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대학 사역하는 그 캠퍼스 옆에 교회를 못 지으니까 컨벤션 센터 대구에 있는 그 엑스코입니까? 엑스코보다 더 큽니다. 그 교회를 지어놓고 하는데 그 인도인들 중에서도 복음 듣고 제자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인도 말을 못합니다만은 인도인들이 있어서 인도 복음화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힌두교 사원 유명한 힌두교 사원에 오시는 분마다 저 산을 둘러보게 되고요. 힌두교 성녀입니다. 힌두교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신인데 제가 신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꼭 우리 성경에 나온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같은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참배하는 대표적인 허감 현장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영국 식민지를 겪었는데 영국이 지금도 그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를 존중해서 말레이시아 양식으로 건물을 지었던 총독부 건물인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이렇게 이 건물 안에 우리가 복음동하고 제가 수상청인데요, 중앙청인데 제가 들어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까 봤던 에드윈 목사 그 형인 이분이 헨리 아공 장로님인데 그 나라의 국회의원입니다. 5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연세가 많은 70대의 국회의원이고 룸바왕 부족에서 대표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우상 차관직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차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수상청 내에 우리 에드윈 목사는 비서로 우리 아공 장로님은 또 의원과 함께 또 이렇게 차관으로 근무하는데 이 장로님이 아까 그 섬기는 그 교회가 보레오 정글에 있던 그 아까 전도학교 했던 그 교회인데요. 그 계속 메시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성도와 함께 수상청 앞에서 사진을 찍고 현장에 갔을 때 한번 찍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4년 전부터 보르네오 문을 열어 가셔가지고 브루나이는 인구 60만밖에 안 되는 소국이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인 소득이 한 7만 불이 넘습니다. 근데 국왕이 그 나라의 부를 가지고 나눠주는데요. 지금 그 나라 국민은 47만 명이지만은 외국인이 그 주에 와 있어서 약 20만 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일을 하거든요. 뭐 장사를 하면은 점원으로 식당에 또 식모로 가정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엄격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핵의 원리주의를 적용하고
또 이슬람 근본주의 체제를 강조하는 그런 나라로서 나라를 키우고 인구를 더 유입할 수 있는데도 영주권 주지 않고 그 소국으로 유지하면서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름다운 모스크와 유명한 볼키아 술탄 국왕이 있고요. 이슬람 율법이 아주 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하면은 매를 가지고 때립니다. 태형을 행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범죄 손을 자릅니다. 그런 엄한 율법의 나라입니다. 그런 현장에도 이 룸보항 부족이 있어서 가정에 교회당은 없지만 지하교회로 모이는 거죠. 그 지금 이 사진은 다 촛불로 모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날 정전이 됐어요. 평소에는 불 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인데 자주 전개가 나갑니다만은 이 룸보항 부족 중심으로 해서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에 있는 보르네오 부족이거든요. 지하교회에서 좋은 제자, 우리 신학생들도 나오고 또 랩런트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학교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회교 사원이 처치에 널려 있는데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영국 성공의 영국 식민지 때 지었던 교회인데 아주 남난 교회인데 여기는 못도 하나 못 치게 하고 지붕도 하나 못 고치게 합니다. 쓰러질 때까지 놔두자고 그러고 있는데 영국 성공의 건물을 중국인들이 주일날 모이고 있고 다른 모든 부족들이 주일날 시간을 쪼개가지고 한 번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룸보항 부족들이 제자운동하면서 지금도 전도하는 부족은 이 룸보항 부족과 저밖에 없습니다. 그 브루나이 정글마다 가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문제에 답을 주면서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학교를 지속하는데 우리 유누스 목사님을 비롯한 가정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전도학교 끝나고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아까 성공의 건물의 한 켠에서 예배할 때 주일날 제가 메시지하기 전에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전도학교 계속 전부 가정에서 모입니다. 이 정글에 청년들이 퇴근하고 와서 10시에 모여요. 그리고 복음을 사모해서 메시지를 하는데 2시까지 말씀 듣고 포럼하고 모이고 있습니다. 한 50명씩 60명씩 이렇게 모입니다. 지금 예배처로 모이던 이 건물이 지금 없어져 가지고 지금 좀 모임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은 지하교회 청년들도 다양한 부족이 섞여 있는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대구 출신의 우리 구목사님이 함께 교인과 함께 와서 우리 지하교회 가정교회 전도학교 진행을 했고요. 또 우리 아까 말한 그 정글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청년들 메시지 나눴던 모습입니다. 렘넌트 때 지지난해에 와서 함께 우리 사진을 찍었고요. 여기 브루나이의 가장 아름다운 호텔 건물인데 우리 학생들이 마침 졸업을 해서 기념으로 사진 찍고 복음은 못 전하고 가슴에 담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장로교단과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데 역시 제가 한국인이라고 저를 환영해주고 어떻게 이 손가락 하트를 다 잘해요. 그래서 막 달려와서 사진을 저랑 찍고 또 애들만 또 한 모습 찍었는데 저는 인도네시아인을 더 사랑합니다. 말레이시아인들보다는. 우리 인도네시아 장로교단은 우리 요셉 목사님이 총회장이신데 저 30년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이 복음운동하도록 그 아들도 지금 함께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아들이 아주 완고해서 율법적이라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좀 점차적으로 복음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1년에 여러 차례 가서 복음 전하고 목사님은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이 지나간 20세기에 가장 많이 죽게 돌아온 그런 부족입니다. 말레이시아 한 3% 기독교인이 늘었다면 인도네시아는 한 약 10%의 기독교인이 늘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한국과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입니다. 세계 3대 기독교 성장국인데요. 지나간 20세기에 지금 2억 7천의 인구 가운데 15%니까 어림잡아서 한 3천만 4천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회교도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2억의 회교도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부족 가운데 이 팀들은 말레이시아에 와서 찬양사에 가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청년인데요. 가는 곳마다 이 회교 이슬람의 재앙과 저주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몸에 이 드러난 종양이 난 겁니다. 전부 이게. 이건 이제 일간 신문에서 제가 사진을 다운받은 건데요. 이런 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결질종이라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뭐 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전신마비해도 제거가 안 되고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 문제가 많은지 모르고 저희들이 이제 살면서 가정부를 뒀는데 가정부가 늘 뭘 보는 거예요. 이슬람 섬기는 사람들도 늘 시달리고 보고 있는 그 애들이 늘 이렇게 자다가 오줌 누게 되고 시달리고 얼마나 흑암이 많은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가장 피해가 큰 나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120 지교회 120 중직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말레이시아에 금년에 지금 렘넌트 대학 설립 인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국말 가르치고 또 제자를 키우는 신학교를 함께 운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ROTC 운동을 저희들이 하면서 저희들은 말레이시아 한류 센터를 제가 지금 곧 12월이나 내년 초에 가려고 합니다만 가게 되면은 지금 건물을 당장 구입은 못하지만 건물을 임대해서 아예 이름을 한류 문화센터로 달아서 ROTC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한국말 가르치면서 돈 받고 가르치고 그걸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류를 통한 ROTC 운동을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237 나라 운동의 최전방 사령부입니다. 저희들은 중국 우상과 싸우고요, 인도 우상과 싸우고요, 이슬람 우상과 싸웁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만은 복음 때문에 저희들이 참 힘을 얻고 살아남아서 지금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237 나라에 답이 없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갔던 그 현장처럼 이런 흑암과 재앙과 저주, 여러분 사각지대 되버린 그 현장 속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제가 신학교 가면은 늘 구원의 길만 하거든요. 또 지하 교회 갈 때마다 구원의 길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를 때 별명이 You are the preach of the way of salvation. 당신은 늘 구원의 길만 말하는 전도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기쁩니다. 왜냐니까 제가 유 목사님 초창기에 들었던 그 메시지 가운데 이 구원의 길을 한 1000번쯤 해보자. 1000번쯤 해야 된다. 그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면은 한 3년쯤 되면 1000번 하겠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훈련 받으러 와서 설교하면서 1000 영접운동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부담이 돼가지고 설교 내용을 읽었어요. 자연스럽게 전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 목사님 사시는 설교 여러분 들으시면, 목사는 저는 알잖아요. 얼마나 성경적이고 개혁신학적이고 칼빈주의적인 이 해석의 원리가 있는지 설교를 딱 들으시면 알고, 구원을, 성경적 구원을 설명하는 우리 교단인데 여러분 구원의 길이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긴장하고 설교를 참 힘들겠는데 끝나고 나니까 많은 젊은 청년들이 울면서 나와서 설교 듣고 구원의 길 듣고 은혜 받았다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그 엄대 교수님 하는 장로님이 감동해서 악수하고 그때 그랬었어요. 구원의 길을 제가 한 100번 했더니 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전도하고 설교했지만 선교했지만은 오직의 답이 나질 않고 유일성의 비밀을 모르니까 늘 선교지에서 영적 문제로 부부간에 갈등하고 다투고 니 탓 내 탓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적 문제가 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천국 가면 주님께 뭐라고 말할 것인가, 어떻게 설 것인가, 부끄럽게 이럴 데가 없고, 너 같은 게 목사냐 선교사냐,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늘 혐오하는 그런 사단의 영이 저를 괴롭혀가지고 그럴 바엔 죽으라. 얼마나 자살하고 싶던 주님, 제 목숨을 좀 거둬주십시오.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다 했어요. 그리고는 한국에 와서 훈련받으면서 구원의 길을 한 300번쯤 해보니 그 누구도 구원의 길을 듣고 영접하지 않은 자가 없었어요. 한 100번쯤은 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인간의 축복, 사랑으로 복음을 시작하셨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적 축복, 육신의 축복 다 주셨다. 원래 인간은 문제가 생겨서 원래 축복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 6가지 상태, 인간의 노력 4번째, 종교, 철학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간의 모든 문제 3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저는 스트레스 프로그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문제가 separation, 하나님 떠날 문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sinner, 죄인 되었다. 그리고 사탄의 종 되었다. 스트레스 프로그램. 이 세 가지 S, 근본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오니까 이 문제를 꺾는 분은 유일하신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이 말씀을 구원의 길 한 100번쯤 하면 제 인생이 바뀌고, 이런 구원의 길을 말하면 불신자가 구원받고 신자가 힘을 얻고 목사가 권능을 받아요. 비전을 봅니다. 렘넌트가 막 살아납니다. 교회가 힘을 얻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보좌의 축복, 아무도 갖지 못한 nobody, 아무도 갖지 못한 복음의 능력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누구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도 갖지 못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증거로, 누구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아까 말한 그 힐리점에 대구 온 자매는요, 그 가족이 다 이제 영접하고 우리 교회를 나고 했는데, 가족이 또 대구에도 살고 서울도 삽니다만은, 신방 가서 다락방 해보니까 그 아주 미인입니다. 사진 보신 것처럼. 그런데 피부가 까칠까칠하고 굉장히 얼굴에 어두워요. 그랬더니 교회는 다녔는데 얼마간 다녔는데, 복음 전해 보니까요, 밤마다 침대에서 누가 와가지고 침대 발부터 머리까지 뛰고 막 늘 뛰고 잠을 못 자게 괴롭힌다는 거죠. 그 잠을 못 자니까 시달리니까 피부도 늘 거칠거칠하고 얼굴도 어둡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영접하고 복음 전하니까 본인이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동생은 말도 못하는 그런 불안장애가 있어서 늘 앞에 서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또 구원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분들이 다 한국으로 오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나라를 가게 됐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 말레이시아의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 무슬림 살리는 길도 237 나라의 유일한 답이신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손 목사님께 제가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배경이 필요해서 이제 곧 갈 텐데 목사님 찾아뵙고, 또 목사님 한번 오셔서 대구에서 가면 찾아가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찾아가는 교회가 뭐 전국에 없습니다. 대구뿐 아니라 대구에 가면 오십시오.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오셨던 차에 식사 한번 잘 대접받고, 제가 대접해 드려야 될 텐데 대접받고 한번 가면 한번 찾아뵈야지 그랬는데, 지난해에 우리 손성진 목사가 계속 그 페이스북에 이 자료를 올려요. 보니까 선교사들이 다 다녀가신 거예요. 지나간 여름인가요? 언젠가? 그때 나도 연락을 드려볼까? 그러다가 못했고, 이제 제가 곧 가니까 가기 전에는 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드렸더니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제가 많이 힐링도 되고 힘도 얻고 감사하고, 또 선교제 가게 되면 더 100배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보에 좀 이름 넣으시고, 말레이시아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3,200만과 또 인도네시아 2,700만, 그리고 보르나이와 제가 섬기는 또 미얀마까지 그 나라에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고 렘넌트가 일어나서 그 영적 지형이 바뀌는 일을 하도록, 선교는 복음으로 유일성의 답을 주어서 그 선교지의 문화와 영적 지형을 바꾸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안 해봐가지고 해보니까요, 좀 두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중심을 보시고 사진의 영상을 잘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명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원네스의 축복으로 하나님 임마누엘 누리는 행복한 선교사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그 능력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선교지와 한국에서 역사하시고 한국으로 비롯된 그런 복음 운동이 온 세계 237 나라에 확산되고 특별히 이슬람권에 임하게 하시고 말레이시아와 또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에 복음 운동과 제자 살리는 그 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는 그 지역에 모든 것 다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뛰어난 중국 화교 경제권으로서 영향을 끼치지만은 그러나 복음 놓쳤기 때문에 그 정글 속에 도시에서 많은 젊은이와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우상의 종로로 타며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들을 살릴 길이 종교도 아니고 그 나라 정치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기도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고 선교사 현장의 메시지만이 그들을 살리기에 주님 오직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구원의 길을 전가하는 행복한 전도자로서 그 정글과 하는 그 도시마다 캠퍼스마다 마을마다 주의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 일으키고 다시 237 나라 전역에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의 나라로 세우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렘넌트 신학교 또 RUTC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생명빛 교회 통하여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며 237 안의 빛을 높이 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를 방문하고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힘을 얻으며 힐링하고 선교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충만교회 주께서 늘 함께 하셔서 선교를 품은 교회 237을 품은 교회 237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선교 현장의 응답으로 임하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의 응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또 우리 받고 현장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는 24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